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위에 선 믿음, 말씀 위에 선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시죠, 그죠? 많이 강조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믿음을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 있으시죠, 그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 믿음을 볼 때요, 아주 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십수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듯한 믿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나의 말,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성품. 말, 생각, 성품, 이것을 보면 아주 좋은 잣대가 됩니다. 예전에 하던 그 몹쓸 말 아직도 하고 있고, 그 이상한 생각이 아직도 나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처럼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의 믿음은 과연 성장하고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 좋지 않은 믿음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40절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 유하셨다 그래요.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먹고 자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타운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만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 더 유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했을 때 이틀을 더 묵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43절에 보면은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이틀이 지나, 이틀 동안 지나신 후에 갈릴리로 향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향하셨는데, 그 길에서 움직이시는 동안 또 하나의 기적,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평생 동안 두 번째 기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게 4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장 25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여기다 다 기록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오늘 기록된 이 기적은 갈릴리 안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이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도대체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중심의 믿음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문맥과 맞지 않는 듯한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괄호, parentheses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44절 이런 말씀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45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시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 갈릴리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대요. 영접했다. 이는 근데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웰컴했던 이유는 이들이 명절 때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에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하고 이러던 것을 보고 이들이 아주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네들 고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슨 말씀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믿음으로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구경거리 정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분이 지나가시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이적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구경거리나 재밌거리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46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래요. 왕의 신하. 근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고 보니까 47절에 이가 죽을 병이래요. 지금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었던지 죽음 앞에 있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 이 사람의 집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이래요. 가버나움은 갈릴리를 통해서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호수 옆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 다시 돌아가서 왕의 신하. 이 왕은 누굴까요?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하면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로 있던 그 신하가, 이름은 말해주지 않네요. 신하가 와가지고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은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계시죠. 먼저 니고데모, 그 다음에 우물가의 아줌마, 그죠?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 이 세 명을 만나주는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 가는 지도자, 그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니고데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유명 인사를 만나 주셨나 하면은 이름도 모르는 우물가에서 그 남들 피해서 자기 수치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땡볕에 오던 그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 주세요.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 수 있죠? 로마와 딱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던 그런 사람의 신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왔는데 이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였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게 뉴스를 보거나 무슨 이메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뿌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힘으로는 문제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어디서 무엇 하고 있으며 언제 이쪽으로 오는지 알아보라.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재력가와 권력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거죠. 우물가의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은 결혼 안 한 또 다른 남자와 사는 그 수치, 말 못할 수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여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시면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48절 보실까요?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같이 설명하지 않아요. 너의 작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사람들, 너, 신하, 너를 포함한 이 갈릴리 모든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도 믿음이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는요 항상 나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이 신화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나의 급한 상황,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게 싫어가지고 큰일이 날까봐 지금 예수님 앞에 빌고 있는 모습이죠. 그럴 때 이 신하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는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구나. 그거는 참 믿음이 어떻게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49절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내려오소서. 아주 다급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모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적을 보는 너희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신하가 한 것은 I don't care. I don't care what you say. 나는 예수님 fine.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냥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도 원치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 병만 나으면 예수님 아니어도 돼요. 부처에게도 가도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 이 신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우리가 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나 중심이었던 믿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트랜지션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50절부터 5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중심이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애가 사는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애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바꿔나가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5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하는 것 우리가 봐야 되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1장에서 첫 장 1절부터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태초에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쭉 읽다가 14절 가시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를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해도 이거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는데, 가, 났어, 살았어,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면은요 안 믿고는 못 배겨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이럴 신화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예수님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어떻게 끌고 내 아들 가버나움 있는 데까지 갈지, 이것을 다 계획해 놓은 사람인데 말씀 한마디만 믿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이게 믿음으로 지금 성장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집을 갑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하인들이 밝은 모습을 하면서 신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깨끗이 열이 내렸고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도대체 몇 시에 그렇게 했냐, 몇 시에 그런 일이 변화가 있었냐 했더니 7시이다 그래요. 7시. 오후 1시죠.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6시가 0시니까 7시 하면은 1시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완쾌됐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3절에 보시면은 반응,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5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순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온 집안은 나, 내 아내, 내 자식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하를 섬기는 모든 그 노예들, 종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종들부터 집에서 쿡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치우는 사람, 청소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공통점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서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변해가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당신이 you 그랬다가 다음에는 뭐라 그러죠? Sir, 선생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예수님하고 접하다 보니까 Oh my goodness,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완전히 변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다음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한 게 뭐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무엇을 버리고? 항아리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요. 뛰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미워하며 자기를 혐오하던, 동물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똑같은 반복이 이 신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이 잘못됐던 믿음, 나 중심이었던 내 새끼만 살면 되는 믿음, 그거였는데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온 집안이 믿게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복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든 배우자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영혼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래요?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그 넷플릭스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을 실천하시면서 사시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바꿔나가시는 것.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어떤 씨앗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을 옮길 수 있다? 무슨 씨요? 겨자 씨앗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에게 명하여서 너 저쪽으로 가 하면은 산이 글로 간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겨자씨 봤었거든요. 겨자씨 머스터드 씨드를 봤는데 이 후추, 식당 가면 후추 있지 않습니까? 후추를 이렇게 하면 후추가 손에 떨어지는 거 딱 그 사이즈예요. 조금 더 클까? 조금 더 입체적일까? 그것뿐이지 더 크지 않아요. 훅 불면은 날아가 버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옮겨진대요. 문제는 우리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산, 내가 겪고 있는 그 산, 나의 그 아픔, 그 고통이 그대로거든요. 왜 그럴까? 답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자씨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씨앗은 누가복음에 그 씨앗을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8장 11절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겨자 씨앗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썩지 않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김성수 목사가 계속 말씀 읽으라, 몰라도 읽으라, 힘들어도 읽으라, 이미 뒤쳐졌으면 오늘부터 다시 읽으라, 계속 읽으면서 주보에다가 매번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우리 산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로 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뭐라 그러죠? 50절에 말씀을 믿고, 무조건 믿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나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 53절에서도 말씀하신 그때, 믿음이 선포되신 그 생명이 선포되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첫 장에도 보시면은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1장 1절부터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의지할 때 여러분들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근거로 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덮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 되신다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 RK라는 단어예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산 옮기는 것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말씀 붙잡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짓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오늘 제목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주인공 됩시다.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그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 굳센 믿음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선포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이겨주신다. 아멘.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우리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아멘.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도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셀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굳셀 줄 믿습니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빛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 믿음 더욱더 굳세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주일도 주님과 함께 비상하며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우리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의 주여, 우리를 거룩하시는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과 우리의 생명, 우리 시간과 우리의 뜻과 계획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던 부모를 만납니다. 아버지, 믿음 없던 갈릴리 사람들, 그저 구경거리만 찾던 사람들,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 다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 큰 기쁨 안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만져주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고 나도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